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양한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누구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며 부르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당시에 매우 큰 무게감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헬라어로는 큐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소문자로 시작을 하면 노예들이 자신의 주인을 가리키고 부를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쓸 때 이 단어는 로마 제국에서 오직 한 사람만을 가리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그는 바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만날 때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가이사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매우 큰 위협과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그리고 이 세상의 주권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그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자임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내뱉게 되는 주님이라는 말에는 이러한 깊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주님 되심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자신을 필요로 하시던 그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실망하고 낙심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고향에 내려가 있습니다. 다시는 나는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며 이전처럼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따르는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자신의 선택과 그리고 의지와 노력으로 주님을 어느 정도까지는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후회가 없이, 후퇴가 없이, 남김이 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인가요? 주님을 따를 때 그 길이 번성하는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길이어서 그런 겁니까? 모두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 날마다 분명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변질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평생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사람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따르지 않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많은 명령과 규칙들은 다 따를 수 있어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는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모든 가치관과 신념과 생활 방식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내 영혼을 구원한 구세주로는 믿는 거지만 그분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다시 자신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뭐라고 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도 없고 답할 수도 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겠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대체 무엇인지 오늘 18절의 말씀부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16세기 르네상스의 천문학자 가운데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지구는 가만히 멈춰져 있고 이 태양이 지구의 둘레를 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해가 가는 것이 지구는 그들이 여기기에 가만히 멈춰 있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이 모든 주장을 뒤집습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은 너무나 혁명적이어서 과학계나 종교계 모두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은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어떠한 사고방식이나 견해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러한 일을 비유적으로 말할 때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도 이 성장의 시간 가운데에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해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다 돌아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의 어머니가 음식도 먹여주고 나를 재워주고 나를 안아주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되죠. 갓난아기는 당연히 자신이 세상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언제인가 성장하는 가운데 그러한 생각이 깨지게 되는 순간을 분명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게 되어야 하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풀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인정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는구나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가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20살이 넘고 성인이 되고 더 많은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한다고 여기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며 견디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직 미성숙한 인간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처럼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스스로 띠를 띠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세상을 뒤집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치적인 나라를 이룰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자신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깊이 만난 후에는 분명히 우리의 그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내 뜻대로 다 되지 않더라도 심지어 오늘 이 말씀처럼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내 팔을 벌리고 그에게 내 몸을 다 맡겨야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자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다 되지 않더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에서 자격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만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선택하며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로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 예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된 것, 그것만으로도 베드로는 참으로 감사한데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여러분 없겠죠.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되고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엄청난 영광을 베드로는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감격도 잠깐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눈에 이 옆에 있던 요한이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을 보는 순간 이 베드로의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지난 3년을 이 베드로와 함께한 동료 제자였죠. 하지만 동시에 이 베드로의 가장 큰 경쟁자이기도 했습니다. 항상 서로 긴장하며 훗날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지, 그리고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수제자일지를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드로는 이 시점에서 요한에게 아마도 지금 자신이 조금 뒤처지고 있다고, 그리고 패배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요한은 그 옆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요한에게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서 이렇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죽는 사명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떠난 저 요한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더 놀라운 사명과 더 위대한 일을 맡겨주시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는 늘 힘이 듭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이 더 크고 좋아 보입니다. 혼자 잘 내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는 감사하고 충만한데 갑자기 다른 누가 더 잘 되고 잘 나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내 인생이 굉장히 서글퍼집니다. 다리에 힘이 쭉 빠지게 되죠. 이상한데 내가 분명 그 사람보다 학창시절에 공부를 더 잘했는데 이럴 리가 없는데 왜 저 사람만 일이 잘 풀리지? 억울한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형통한 길만을 허락하시는 걸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렇게만 요구하시고 저 정도의 헌신만 요구하는데 저렇게만 믿고 따르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크고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시는 걸까? 주님, 저도 저 정도만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될 때가 있죠. 혹은 주님, 저 사람에겐 저런 은사와 능력과 많은 열매들을 주시는데 대단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대체 무엇입니까? 왜 저에게는 모세와 바울과 같은 그런 영성과 삶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자리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베드로와 우리에게 주님은 22절의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이 좀처럼 사용하지 않으시는 과장법까지 사용하시면서 설명을 하십니다. 만약 요한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살아서 머물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체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한마디를 이전과 다르게 덧붙여서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요한이 무엇을 가졌고 요한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요한이 어떤 열매를 맺든지 그것은 요한과 주님의 문제이지 베드로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다가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좌절하며 너의 사명을 감사하며 따라가지 못하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이 있고 내가 너에게 준 내가 붙들고 따라가야 할 명령이 있지 않느냐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거북이와 이 토끼가 경주했던 우화를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거북이와 토끼가 달리기 경주를 하죠. 여러분 거북이가 토끼와 경주에서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거북이는 그 사실을 다 알고도 그 경주에 뛰어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북이는 처음부터 토끼를 이길 생각으로 그 경주에 뛰어든 게 아닙니다. 거북이의 목표는 토끼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경주를 완주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거북이에게 중간에 토끼가 잠을 자든 자기보다 빨리 뛰어가든 이런 모든 문제들이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믿음의 경주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옆 사람과 비교하며 그리고 이전에 자신의 과거와 나를 비교하며 그리고 내가 꿈꾸는 이상과 나를 비교하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결국에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만 바라보며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경주가 있고 나의 경주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빠르게 달리는 사람이든 느리게 천천히 걸어가는 경주자이든 그가 빨리 달려오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모두가 그의 길을 완주하길 바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며 완주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일을 그 가운데 누리는 기쁨 그것을 놓치지 않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 19절의 상반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를 가리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쉽게 이 말씀이 이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말년에 베드로는 로마에 끌려가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합당한 해석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욱 깊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죽음은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인 이 시점으로부터 몇십 년이 흐른 뒤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이 베드로는 아직 앞길이 창창한 2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지난 3년의 시간을 다 뒤로하고
이제 이 말씀과 더불어서 평생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죽음만이 아니라 죽음 그 순간에만 주님을 따르는 걸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의 모든 평생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단순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 어떠한 헌신과 또 섬김의 기회가 있으면 제가 지금은 좀 바빠서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꼭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완전한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자녀가 시집장가를 못 가가지고 사업이 조금 더 안정되면 그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또한 이런 경우들도 있죠. 오랫동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있는 마음에 품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 그들은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는 꼭 교회를 나갈게. 대체 언제 돌아가실 예정인지 알 수 없는 거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때가 언제인가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 지금보다 주님을 따르기 더 좋은 날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기에 더 좋은 시간도 다시 오지 않으며 주님께 순종하기 더 좋은 날도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훗날 언젠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들 보십시오. 전 저렇게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라요. 내 것 다 챙겨놓고 나중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말하지도 마십시오. 그 말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그 사랑하는 분을 따르는 일을 훗날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가지였죠. 첫 번째로, 여러분, 내 뜻대로 모든 일이 되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죽기 직전 내 모든 삶이 안정된 후가 아니라 일평생 변함없이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오로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순간, 정말 가장 최고의 순간이 언제셨나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충만했고 가장 뜨거웠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누렸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는 돌아보면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걸고 주님만 바라보며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음성에 순종하며 그 걸음을 걸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 물맷돌 하나만 돌리며 골리앗 앞으로 돌진하던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었던 그 순간, 그때가 그들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다른 누가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